하나님께 갇힌 자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오늘 창립 6주년 감사기념주일 예배로 드리는 이 예배 말씀을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복된 주님의 날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이 가득 넘치시기를 바라겠고, 날마다 삶 속에서의 하나님의 주시는 그 기쁨이 가득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매 주일마다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지만 오늘은 하나님께 특별히 더 감사가 되는 날입니다. 우리 이즈미르 한인교회가 터키 이 땅에 세워진 지 어느덧 6주년을 맞았습니다. 오늘은 창립 6주년 감사기념주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지난 시간들을 돌이켜보니까 참 많은 일들과 만남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기간 중에도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들을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이렇게 온라인으로 만나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신 것도 참 감사한 일입니다. 그런데 창립 기념주일에는 우리가 했던 그 사역들이 어떤 일들이 있었는가 다시 돌아보는 것도 의미가 있는 것이지만, 그것을 말씀드리기보다 하나님의 기쁨 안에 머물게 해주신 때만 감사하자.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기쁨 안에 서 있기만 하자. 그러면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마음의 감동을 더해 주십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은 6주년밖에는 되지는 않았지만 앞으로 10주년, 20주년이 되면 더 많은 일들이 생길 텐데, 하나님이 교회를 지켜주신 것이지 그 일들이 교회를 있게 한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무슬림 국가에서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는 특별히 영적으로 무장하고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지키심과 도우심을 위해서 간구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 안에 머무는 성도, 교회로서의 가장 중요한 모습입니다. 육신의 눈으로 보면 사람이 사는 게 다 비슷해 보입니다. 하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 12절 말씀을 다 기억하실 것입니다.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악한 영의 권세들은요, 교회와 믿음의 성도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가정을 불화하게 만듭니다. 가정을 분열하게 만들고 교회를 분열케 만듭니다. 그리고 또 십자가의 복음을 혼란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지키라고 사명을 더해주신 이 주님의 교회, 우리 이즈미르 한인교회만 생각하면 한 가지 기도밖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바로 서 있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회와 성도 모두가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 안에서 귀하게 쓰임 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그러한 기도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지난주에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 앞에 앉아 구걸하면서 생계를 벌어왔던 걷지 못하는 한 안진뱅이에 대한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성전의 문이 얼마나도 화려하고 웅장했던지 그 성전의 문을 사람들은 미문이라고 불렀습니다. 사람의 눈으로 봤을 때는 성전의 문이 아름답고 성전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도 어려운 처지에 있던 그 사람을 모른 채 하지 않고 구제하면서 도왔으니 육신의 눈으로 봤을 때는 문제가 될 것은 전혀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이 세상을 십자가의 구속의 역사로 이끌어가고 계시는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아름다운 성전의 문도, 그리고 걷지 못하는 안진뱅이에게 날마다 돈을 주어서 그를 성전 문도 떠나지 못하게 하고 계속 구걸하는 삶에 중독되게 만들었던 교회 성도들의 모습도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 안에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베드로와 요한이 봤던 것이죠. 베드로와 요한은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걷지 못했던 그 사람에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명했습니다. 그 순간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마음도 동하셨습니다. 그리고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그 사람이 그 순간 그 자리에서 기뻐 뛰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세상을 구속의 역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 우리가 지혜를 간구해야만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하는 일들에는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구제 사역도 있고요, 병든 사람들을 치료하고
살리는 의료 선교 사역도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역들은 교회 안에서 꼭 필요한 일들입니다. 그리고 매우 귀한 일들입니다. 하지만 성경이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는 성전 미문 앞에서 구걸하는 그 일에 너무나도 익숙해졌던 그 사람처럼 성전을 출입하고 들어가고 나오는 신앙인들조차도 십자가의 구속의 역사를 바라보지 못하고 다만 돈을 주면서 자신의 신앙생활에 만족하면서 살아가는 종교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본문의 말씀 안에서도 세상을 구원의 역사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구속사의 일하심 아래 쓰임받았던 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그럼 이제 다 같이 본문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계속 전하기를 원합니다. 1절부터 5절까지 있는 말씀을 다 함께 슬라이드 화면을 통해서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나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아멘. 본문은 이제 죄수가 된 사도 바울에 대한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를 썼을 때는요, 바울이 1차 구금을 받을 때였습니다. 아직 재판이 끝나지 않은 미결수 상태였습니다. 이와 같이 재판이 진행 중인 미결수들은 자기가 집을 얻어서 자유롭게 살 수 있었지만 약간의 제약만 받고 가택연금의 상태로 살아가는 모습을 살아가는 형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셋집에 살면서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주 예수와 하나님 나라를 전파했었던 사역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은 이라고 그는 고백을 합니다.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사도 바울은 갇힌 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유인이었습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마음껏 하면서 살았던 사람이었죠. 자기가 공부하고 싶었던 것들을 공부하면서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렇게 자유인이었지만 세상을 구원의 역사, 구속사의 역사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와 섭리 아래 늘 방해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오히려 그 구속사의 역사에 순종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죽이는 일에 자신의 일생을 던졌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했던 고백이 참 신기하게 다가옵니다. 바울은 말하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은 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기서 바울이 고백한 그리스도 예수의 일이란 십자가 예수님이 자신을 만나주신 영적 체험 사건을 말합니다. 그렇게 자신의 일생을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방해하고 박해하는 데 전념을 다하면서 살았던 바울이었는데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때는 그가 사울이었습니다. 십자가의 주님이 강한 빛으로 그를 비춰주시면서 사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사울은 감히 두려워서 그 음성을 듣고서 고개를 들지도 못하고 땅에 엎드려졌습니다. 그리고 그 음성 앞에 여쭈었습니다. 대답하되 주여 니시오니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옵니다.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바울이 주님을 영적으로 체험한 사건을 성경에서는 길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단 한 문장으로 설명합니다.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사람이 변화되는 데는요, 많은 설명, 많은 경험들이, 많은 지식들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 어떤 이론이나 경험, 지식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성령님의 그 강력하신 한 말씀을 듣고서 엎드려졌습니다. 그리고 그 빛이 얼마나도 강했던지 눈은 떴지만 보지도 못하고 사람들의 손에 질질 끌려서 다메섹으로 끌려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사흘 동안 아무것도 먹지도 마시지도 못했습니다. 그 십자가의 주님,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까지 자유인으로 살았던 사울이
이제는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이라고 그런 서신서에 썼습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자신이 경험한 영적 체험 사건에 대해서 아주 신비적으로 과장을 하기도 하고, 그것을 마치 자신의 자랑인 것처럼, 영적인 자랑인 것처럼 말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에게는 그것이 어떤 자랑도 포장도 될 수 없는 아주 강력하신 성령님의 역사하심이었습니다. 그 강력하신 영적 사건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한순간에 자유인에서 갇힌 자가 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가 되었다라고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바울의 부활의 예수님을 만났던 사도 바울의 영적 체험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딘가에 갇혔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가 더 이상 자유롭지 못하다고 하는 뜻입니다. 더 이상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도 할 수도 없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곳의 법을 따라서 살아야만 된다고 하는 뜻이죠. 바울은 자신을 갇힌 자라고 했습니다. 자신이 그렇게 뜨겁고 분명하게 만났던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들에게 증거한 것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해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바울이 에베소서를 썼던 당시에는 그가 아직 재판을 받기 전 미결수 상태였지만 로마법에 의해서 자신의 거주지에 감금되는 가택연금 상태의 형벌을 받고 있는 때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더 이상 자유인이 아닙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네로 황제의 죄수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자신을 가리켜서 황제의 죄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방인들을 위하여 갇힌 그리스도의 죄수가 됐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죄수가 된 이유는요, 세상 법을 어겼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는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그는 죄수가 된 그런 신분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죠.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을 통해서 세상을 십자가의 구속의 역사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 쓰임받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는 진지하게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도 한 사람을 쓰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 사람을 테스트하고 시험합니다. 이는 믿음의 세계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사람, 믿음의 사람을 쓰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다양한 방법으로 그를 테스트하십니다. 믿음의 세계 안에서도 하나님의 그 다양한 테스트 안에 들어오게 되는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테스트 앞에서 무엇을 해야 될지 황당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십자가의 구속의 역사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선택하시고 또 어떤 방법으로 선택을 하실까요?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그가 하나님의 길을 인정하고 그 길을 즐겁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실 것입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사도 바울의 고백이 아주 의미 깊게 다가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가 됐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을 보고 사명자라고 하는 말을 참 잘 씁니다. 목회자도 사명자고요. 그리고 성도도 사명자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자신을 사명자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갇힌 자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사명자라고 하는 것과요, 갇힌 자라고 하는 것과의 차이점이 들어오시나요? 언뜻 들으면 뜻이 비슷하게 다가옵니다. 그런데 전혀 같은 뜻이 아닙니다. 사역자는 말 그대로 일하는 사람을 가리켜 말합니다. 그래서 성가대를 하면 성가대 사역자라고 부르고, 교회학교 교사를 하면 교회학교 교사 사역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찬양을 인도하면 찬양 사역자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자신을 가리켜서 사역자, 일하는 사람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갇힌 자라고 말합니다. 갇힌 자는 사역자하고는 다르게 더 이상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스스로 선택할 수도 없고 자기가 가고 싶은 곳을 마음대로 갈 수도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갇힌 곳에 사는 사람은요, 자신이 그 어떤 일을 하더라도 어떤 업적을 세우더라도 그것이 자랑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오직 그곳의 법과 질서를 따라가서 살아가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갇힌 자입니다. 자신을 갇힌 자라고 표현했던 사도 바울은 가는 곳마다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십자가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에 대해서 아주 불편했던 사람들이 있었죠. 그들은 바로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은 처음에는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믿든지 말든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든지 아니든지 전혀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방 유대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전한 메시지 가운데 아주 불편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방인들도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말에 유대인들이 굉장히 분노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방인들도 얼마든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 하지만 율법을 모르는 이방인들이 율법을 지킬 수 있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 구원은 율법을 늘 가슴에 품고 철저하게 암송하고 지키면서 살아가는 유대인들의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의 메시지는 율법을 지킴으로가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메시지였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아 구원에 이르게 된다고 하는 주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사도 바울은 가는 곳마다 유대인들에게 미움과 모함을 받았고요. 살해의 위협까지 받았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유대인들에 의해서 체포되어서 로마 감옥에까지 갇히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바울이 걸어가는 그 다음 그의 스텝을 보면서 사람들은 말할지 모릅니다. 바울, 당신은 참 미련한 사람인 것 같소. 당신도 유대인이지 않습니까? 율법에 정통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당신이 배운 지식의 학문만 해도 얼마나 깊고 또 심오합니까? 굳이 예수의 일로 감옥까지 갈 필요가 있을까요? 라고 하면서 예전에 바울을 알고 지냈던 사람들은 바울 자신이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이유가 있다면 예전에 배웠던 지식과 경험으로 자세하게 설명해 주기를 바랬을지도 모릅니다. 유대인들의 교육법에는요, 짝을 지어서 질문하고 토론하고 논쟁하는 하브루타 교육법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아이를 임신했을 때부터 태아에게 책을 읽어주고 그리고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가정에서 식사를 하면서도 아버지와 자녀가 1대1로 질문하고 토론을 합니다. 아이가 암기와 이해를 잘 하기 위해서 스스로 돌아다니면서 중얼중얼 외웁니다. 이렇게 스스로 돌아다니면서 중얼중얼 묻고 답하는 것도 다 하브루타 교육 방식입니다. 그와 같은 교육 방식으로 율법을 철저하게 배웠고 모세오경에 정통했던 사도 바울이지 않습니까? 아마도 사도 바울도 이것을 염두에 두고서 에베소서 이 본문의 말씀을 기록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2절부터는 바울의 고백이 갑자기 달라집니다. 내가 감옥에 갇히기까지 심지어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고 애를 쓰는 까닭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나님의 심오한 구원의 경륜을 계시해 주셨기 때문이라고 그는 고백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계시를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말했습니다. 3절 말씀, 4절 말씀, 9절 말씀 계속해서 그는 계시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하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비밀이라고 하면요, 이 세상에서는 온통 은밀하게 감춰져 있는 것만 생각이 납니다. 그런데 본문 안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비밀이란 그런 세상의 비밀하고는 의미가 다릅니다. 비밀이기는 하지만 더 이상 감추어진 비밀이 아닙니다. 모두에게 밝히 드러난 비밀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사건을 통하여서 모든 이들에게 구속사의 역사의 그 비밀, 신비로운 비밀들이 다 나타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다 함께 6절 말씀을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6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아멘. 이방인들도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 믿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몸의 지체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함께 받는 상속자, 후속인이 된다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멸시를 받던 이방인들이었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이 상종도 하지 않으려고 했던 그 이방인들과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것이 모든 이방인들에게는 꼭 전해져야 될 십자가의 복음이라고 전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의 말씀을 모든 사람들 앞에서 전했습니다. 누구든지 이 복음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복음을 모두 믿을 수 있고 그 복음을 따라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경륜에 동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복음은 더 이상 감추어진 비밀이 아닙니다. 여러분, 바울이 왜 자신의 지식을 가지고 십자가의 사건, 자신이 변화된 그 사건을 논리 정연하게 말하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왜 특별히 하나님의 비밀 경륜이라고 하는 말을 썼을까요? 세상에는요, 자기 지식을 믿고서 살아가는 사람들만큼 더 무서운 사람들이 없습니다. 자기 지식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자기 지식을 믿는 사람들보다 더 무서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더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경륜을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사람의 지식은 시대가 지나면 다 변질되고 변화됩니다. 하지만 세상을 구속의 역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경륜은 시대가 오래 변했다고 하더라도 절대로 변하는 것이 없습니다. 취소되는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경륜의 역사를 이끌어 가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여전히 복음은 감추어져 있는 비밀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비밀, 이 복음은 인간의 지식과 이성, 경험으로는 결코 깨달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오직 계시의 영인 성령을 받아야 이 복음의 계시, 복음의 경륜을 깨달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태백교회 현지인 교회의 소식을 또 전해드리길 원합니다. 지난주에는 태백교회 현지인 교회가 개척되기 훨씬 전부터 지금까지 20년 넘도록 그 교회를 떠나지 않고 한 교회만 꾸준하게 섬겨왔던 아주 신실하고 충성스러운 노부부에 대한 말씀을 전해드렸는데요. 지난번 그 노부부 가정에서 신방을 하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아주 은혜롭게 찬양을 부르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서로 은혜롭게 다 나누고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누구도 예상치 못했던 한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그 한 사람 때문에 예배를 드리던 모든 사람들이 마음이 아주 불편해졌습니다. 그리고 분위기가 아주 살벌해졌습니다. 그는 노부부, 부인의 조카입니다. 그 조카는 지금까지 3차례 마약을 해서 감옥살이를 했는데 그때마다 다시 나와서 또 마약을 손을 대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번에도 또 마약을 해서요. 1년 동안 감옥살이를 다 끝내고 그날 예배드리는 그 자리에 인사드리러 왔던 것입니다. 마지막 만기 출소를 하고 그 고모네 집에 찾아왔습니다. 마약을 끊지 못하는 것 때문에 그는 이혼을 한 상태였고요. 그의 어머니는 코로나에 감염되어서 지금으로부터 10개월 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예배를 중간에 중단하고 들은 얘기이지만 그의 삶이 너무나도 비참하고 참 어렵고 힘들어 보였습니다. 그는 예배를 드리는 우리를 보고서 갑자기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어머니도 숨을 거뒀고 자기 아내와도 이혼을 냈고 아무도 자기를 찾아오지 않았다고 하면서 모두 자기를 버렸다고 하면서 마음이 너무 슬프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갑자기 큰 소리로 울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갑작스러운 상황 때문에 당황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하는 말이 있었습니다. 난 더 이상 감옥에 갇히기 싫다고. 마약을 끊고 싶은데도 또 하게 된다고. 마약을 하고 또 하는 것 때문에 내 아내도 떠났고 내 어머니도 세상을 떠났고 내 곁에는 아무도 남은 사람이 없노라고 하면서 큰 소리로 우는 것입니다. 나는 이제 마약을 끊고 싶은데 할 수가 없노라고 말하는 거예요. 저는 그 당황스러운 그 상황에서 저도 모르게 말이 나왔어요. 저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간 것인데 바로 눈앞에서 마약을 한 사람을 보았고요. 그날 출소한 사람을 봐서 얼마나 솔직히 떨렸는지 모릅니다. 저도 목회자지만 많이 놀랐습니다. 그 순간 그를 위해 기도해주고 싶은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저는 처음 보는 그 사람이 또 어떤 돌발적인 행동을 할까 봐서 아주 가슴을 조이면서 그에게 말을 했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형제님. 우리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에게 평안의 메시지를 던져주었습니다. 그는 마음이 평안해졌고 잠시 상황이
정돈이 되어서 그는 알아서 그 상황을 벗어났습니다. 떠났습니다. 손님을 아주 깍듯하게 대하는 터키인들의 문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주찬 목사님이 손님이 우리를 아내와 저를 말씀하시면서 갑자기 들어온 그에게 이제 그만 나가라고, 손님들에게 더 이상 무례하게 하지 말라고 하면서 상황이 정리가 됐습니다. 지금 생각해 봐도 그때 그 시간에 어떻게 정리됐는지 아직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이 주일이었는데요. 오주찬 목사님이 오후에 아주 급한 목소리로 저에게 전화를 하셨습니다. 어제 예배 중에 들어와서 난동을 부리고 소리를 질렀던 그가 이혼한 전부인과 함께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렸느라고 그렇게 전화를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가 하는 말이 이제는 아내와 다시 합치기로 했다고 하면서도 교회에도 상황이 되면 꼭 나와서 계속 예배를 드리고 싶다고 했다는 것입니다. 목사님은 그가 교회에 처음 발을 디딘 거라고 하면서 계속 우리 교회에게 기도의 부탁을 하셨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마음에 감동이 되어서 온몸이 전율이 느껴졌습니다. 온몸이 정말 떨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가 됐는지 모릅니다. 세상을 구원으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구속사의 역사 안에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의 모습이 이렇게도 귀하구나. 주님은 한 영혼이 천하보다도 귀하다고 말씀하셨지?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비록 적은 인원들이 모이는 현진 교회였지만 하나님의 구속사의 역사 아래서 그렇게 쓰임받는 현진 교회 목사님과 성도님들이 더없이 귀하게 다가왔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주님의 성도 여러분, 오늘은 우리 이즈미르 한인교회 창립 6주년 감사기념주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작은 교회지만 세상을 이처럼 구속사의 역사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일하심 아래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 모든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냥 종교인으로 익숙해서 사는 것과 하나님의 구속사의 일하심 앞에 쓰임받는 삶은 절대 다릅니다. 우리가 늘 익숙해져 있어서 예배에 익숙해져서 그리고 헌금을 드리는 것에 익숙해져서 그냥 드릴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익숙해진 그 종교적인 삶을 원하시지 않고 이 구속사의 일하심 앞에 영적으로 깨어서 너가 쓰임받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세상의 감옥에 갇혀있는 자는 그처럼 비참하여 통곡하여 옵니다. 세상을 구원해 가시는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쓰임을 받는 사람들, 하나님 안에 갇힌 자들도 그들도 마음이 고통스러워서 웁니다. 세상이 이처럼 악하고 세상이 이처럼 병든 채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세상 속에 갇혀서 사는 사람들을 구원해 주세요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갇혀있는 자도 함께 우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영원한 기쁨과 영원한 영의 즐거움을 나는 알고 있는데 세상에 갇혀서 사는 사람들의 그런 영적인 모습들이 너무나도 비참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은 어디에 계십니까? 세상에 갇혀 있는 곳에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갇혀 있는 곳에 계십니까? 만약에 하나님께 갇힌 곳에 여러분들이 계시다면요, 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귀하게 하나님께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똑같은 삶을 살아가지만, 날마다 똑같은 책받기와도 같은 일상을 살아가지만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지금 이 순간에도 이 세상을 구속사의 역사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일하심 앞에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앞을 보지 못했던 시각장애인이 눈을 뜨게 해주시고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더 놀랍게 나타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님들을 귀하게 사용해 주실 것이고 가정과 일터를 하나님께서는 귀하게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창립기념주일 하나님께만 감사만 하십시다. 내가 한 일은 다 내려놓고 우리 인간들이 한 일은 다 내려놓고 나를 구속사의 역사 가운데서 쓰임받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만 감사드리십시다. 하나님께서 기업을 세워주셨고
교회를 세워주셨고 우리 자녀들을 아프지 않고 학교를 다닐 수 있게 해주셨어요. 온전히 하나님께만 감사하기를 원하고 영적으로 깨어 이 구속의 역사 가운데서 쓰임받는 우리 교회와 성도님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